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맡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다 앞뒤 빼고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69년째 되는 해다,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69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25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풀려날 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5장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그 바로 앞에 있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이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세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되게 되고 70년이 지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 약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포로가 끝나고 돌아갈 날이 1년이 남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3절 말씀에 3절 읽어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포로 생활은 69년째가 되고 이제 귀한 내 나라로 돌아갈 날이 1년 남짓한 이 상황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나 개인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무슨 일들이 선행되어야 될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포로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69년이 지나고 있고 1년만 지나면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살고 있는 민족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민족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볼 때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 조상들의 죄로 인한 일들인데 그 결과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때가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다니엘이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모습, 이 모양, 이 상황에서 이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70년이 된다 한들 우리가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만이라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쭉 보면 19절까지는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민족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셨던 약속,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즉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1년 남았는데 저희가 비록 죄가 있고 여전히 그 죄된 모습 버리지 않고 반복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라도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부여잡고 회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의 죄냐? 5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고관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고 선포되었는데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죄를 범한 결과 말씀을 떠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는 고통과 수치만이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주는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이며,
조상들이 죄를 범했고 지금 민족이 그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모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가 무엇을 잘못해도 다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어머니의 품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머니가 어떤 자녀든 다 품에 안아서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10절에서 쭉 보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바로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어진 말씀을 거역했다 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자였음이니이다. 이런 죄가 어느 특정인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전체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질병과 기근,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게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는데,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예고하고 경고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런 처참한 상황이 어느 상황에서 어느 역사에서 또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민족 전체의 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서민들이 뭐 죄를 져봐야 뭘 얼마나 짓겠어요. 근데 공직에 있으면 너 높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지금 LH 사태 같은 이러한 통 큰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덩어리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10명이 해도 지을 수 없는 죄들을 다른 사람들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이 곧 만연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 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없는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 당한 징계가 이런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결과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왜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하느냐? 첫째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범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또 왜 수없이 경고하느냐? 그럼에도 죄를 범해요. 왜냐? 나중에라도 죄 벌을 받다가라도 맞아, 이게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지은 죄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고 깨닫기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신앙생활이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형식과 외식에 빠져버리죠.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해서 내 인생 경험과 내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돼도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근데 지금 70년이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건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할 때 어떤 형식적으로 나라와 민족, 정치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진짜 기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지금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애절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방법,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관, 내 주관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뜬구름 잡는 듯한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겠죠. 틀에 박힌 그런 기도는 할 수 없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을,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뭔가 있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다니엘은 발견했는데, 그런데 말씀 붙잡고 지금 그 말씀으로 민족을 바라보니 포로 생활하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형식과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민족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라도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죠? 말씀을 알아야죠. 접해야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다니엘서 말씀을 붙잡고라도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게, 그게 축복의 말씀이든 그게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다니엘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이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정말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실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회개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이 되셔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어놓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 정도의 광범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뽐을 내기 위해서 말씀은 없는, 진실은 없는, 드러내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를 저희들이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그래서 나라도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고백이 되고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